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어제부터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이 오늘 21장부터 22장 쭉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어디서 주로 가르치시냐? 이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질문들, 그 가운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 또 말에 올무게 걸려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난처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때 그때가 지금 오는 것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 14절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하시죠. 이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르고 초청하죠. 초대하죠. 그러나 초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22장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까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이 임금이 초청잔치, 혼인잔치 한다고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오질 않지요. 이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 하면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저 결혼식 갈 때 기억에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 시간이 임박해 왔는데, 제 결혼식 임박해 왔는데, 세상에 이 반주할 이 반주자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반주자가. 그래서 이 저의 주례하셨던 목사님도 제 주례가 끝나고 시간이 타이트해서 바로 또 결혼식장으로 가야 할 시간인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신랑 입장해 버린 거예요. 신랑 입장해서 조용하게 제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따라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 신부도 조용하게 들어왔어요. 막 잔치에 즐겁고 그 나다다 이 피아노 반주 울려 퍼져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입장해서 조용하게 신부도 들어왔어.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결혼식 하면 떠오릅니다. 그 입장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반주자가 탁 뛰어오더라고요. 아, 그랬을 때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도 결혼식을 하는구나. 느끼한 결혼식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고 하고 싶었는데 출발부터 이러니 어떡하냐 속으로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임금이 초청했는데 모두가 자기 이 각자의 삶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에요. 모두 현실적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내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누구를 위해서도 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종까지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내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이 됩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9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 사거리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번화한 거리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한 조건이나 어떤 이 상황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 초청에 부름받는 사람들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모든 사람이 다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초대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잔치에 하나님 일에 더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기 바래. 선하든 악하든 내가 바쁘든 내가 사업적인 문제든 그 혼인잔치에 초청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은혜 가운데 다 거하시기 바래요. 혼인잔치에 응하는 자들 한해서. 자, 그러면 우리 혼인잔치에 응해서 그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신경 씁니까? 가장 먼저 결혼식하고 어떤 잔치가 있다면 옷을 사지 않습니까? 옷.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더구나 임금이 초청한 이 혼인잔치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초청해서 가는데 너는 왜 예복 이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예복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 결혼식이 있는데 장롱을 열어보죠. 장롱에 보면 수두룩한 옷이 있는데 그 옷들이 다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옷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날에 내가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아유, 입을 옷이 없네. 여보, 나 옷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옷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잖아. 아니야, 저 옷은 입지 못한 옷들이야. 하나 사줘. 옷을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됐으니 또 옷을 하나씩 다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멋지고 이쁜 옷,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십시오.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입을 옷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복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유일한 조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예복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진 그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의복을 입지 않는 자들,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늘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맞아요. 청함은 받는 자는 많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정작 예복을 입고 그 택함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막내가 와서 자꾸 뒤에서 누군가 했더니 참 말씀 준비할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반드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복을 입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옷,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인들이. 즉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 십자가에 매달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죠.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는 백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아주 이 자존심 상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당은 친 로마파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아부에서 아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은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두 당파는 만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당파들이 나와요. 연합해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잡으려고 계책을 꾸며서 이 당파가
합심한 것이죠. 무섭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죠.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 말씀절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아주 당연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도를 가르치시고 칭찬을 처음부터 막 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죠. 이 간단한 그냥 두 가지 질문에 예, 아니요, 맞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 속에서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옳다 아니다라고 질문에 답하면 둘 중 하나 아무 것이든 다 이 계략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져나갈 지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이 굉장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존경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것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이 백성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들이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금을 낸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헤롯 땅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 헤롯 땅들은 헤롯 땅이 로마에 바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로마에 적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 옳다 아니다 하면 예수님은 다 이 질문에 빠져들게 있죠. 헤롯 당원이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들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빠져들죠.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심히 악했냐면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계획했던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죠.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18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이 본문에 보면 연극 배우라는 게 답이에요. 연극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연극 배우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자들이에요. 행동을 숨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연극 배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돼요. 속마음과 우리의 마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한다. 왜 시험하느냐? 이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에게 어디로 끌려 나갔습니까? 광야로 끌려갔죠. 그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지금 쓰고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호통을 치죠.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와 봐라. 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기막힌 질문을 했어요. 그 강귀함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돈을 가져오라 그랬으면,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으면, 질문했다면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20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형상. 10계명에 2계명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것을 이 유대인, 특히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인들에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 이름이 써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상과 글을 너희가 한번 읽어봐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너희가 정말 유대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너희들이 왜 지금 로마 이 세금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글귀, 너희들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 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민의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금 낼 거 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내 것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들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내 거라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겨요. 잠깐 뒤로 물러나셔서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이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의 올무를 잡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아주 계책을 숨겨 놓으셨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계책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더 깊이 빠져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따끔하게 이 헤롯 당인들과 이 바리새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이 좀 빨랐는데 이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